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동참하신 모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받은 말씀들, 또 은혜 받은 것들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 들은 것, 받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조차도 다 사라지죠. 그러나 함께 나누면 은혜는 배가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5-7이라는 이 재능 개발의 내용들을 안에다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림 분석은 5가지 질문이 있죠. 이게 이제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창의력적이고 집중력, 기억력. 그래서 이런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대화들 많이 하시면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아이들의 그림인데요. 아주 의미가 깊은 그림이에요. 자, 먼저 제목을 정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과 성공의 길도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숨겨진 것을 찾는 데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그것이 아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우선 예수님, 그리고 남녀, 어린이, 그 다음에 사랑의 하트, 그리고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십자가, 그리고 하늘, 구름, 큰 나무가 있고 또 작은 숲, 나무, 풀, 꽃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씨, 작은 글씨들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실물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어린이들의 마음, 그리고 이들 말고 예배당 안에 있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내용, 어떤 삶을 살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성경을 몇 것 적어봤어요. 우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잘 설명을 해놓은 거죠.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어라. 내가 그러면 함께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바로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 과정, 또 이 나무를 보니까 우리 기도원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다른 분에게 매각을 했지만 그곳에 참 나무 많이 심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산 비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거기다가 나무들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갖다가 심었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막 울창해가지고 그 건물이 나무 속에 묻힐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리고 5번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저는 앞에는 예수님을 빼는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싸우고 막 그런 그림, 그러다가 예수님 딱 가운데 계시니까 서로 친한 친구 되고 화해하고 이런 그림.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천국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마지막 완성은 천국이니까요. 자, 오늘도 이 질문 꼭 해보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구조는 363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하루 보내시면서 또 삶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또 감사한 것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항상 동일한 삶이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일한 삶의 선이 딱 중단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지난 날에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다는 걸 깨닫고 그걸 적어보시면 돼요.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이유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걸 잘 찾아야 돼요. 인생을 밝게 살려면 희망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양면이 들어있어요. 근데 항상 어두움만 보고 따라가면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겠죠. 밝은 면을 따라가면은 항상 인생을 밝게 삽니다. 그래서 언어도 밝은 말을 사용하고 생각도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안 좋은 면만 자꾸 찾으면 서로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좋은 점을 자꾸 찾고 그러면 관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을 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아내들이요.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좋죠. 아내,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점도 많지만 같이 있는 파트너니까 아내. 자, 그 다음에 주께, 그 다음에 교회, 또 사랑, 그리스도, 깨끗, 거룩, 또 영광스러운, 또 양육, 보호, 그리고 존경. 이런 말들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사랑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구세주. 여러 가지 많은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것, 저는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바로 가정은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스토리텔링. 간단하게라도, 한 줄로라도, 이번 주간의 본문은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는 거니까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천국인들이 이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새 것을 입고 살아야 할 첫 번째 현장으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먼저 부부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모델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특징. 첫째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송이에요. 세 번째는 7가지 주제 사용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준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다 떠올라서 나를 이끌어주고 희망을 주고 이제 능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GTS 묵상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기보다 많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읽는 프로그램 가지고 또 하면 돼요. 여기서는 외우게 하자. 근데 그냥 외우려면 잘 안 되니까 묵상을 통해서 외우게 하자. 그래서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다양하게 묵상하고 쓰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쯤 되면은 다 외우게 되죠. 물론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거는 사실 이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내용의 흐름이에요. 내용의 흐름. 그래서 우선 이 흐름을 이 3, 6, 5에 대한 흐름을 쭉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구절을 찾아서 외운다든지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본문을 다 이렇게 외울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5장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그리고 5장의 흐름. 이게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살아서 위로도 해주고 남편인 아내를 대할 때 딱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내 삶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송하라고 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리더라도 틀리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용의 흐름을 암송하고 흐름을 한 줄로만 이렇게 쭉 해도 돼요.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였더라.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는 우리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하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과 같으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같으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잘 보호하고 양육하여 보호함과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과 같으니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도다 이 비밀이요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 자신과 같이 하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네. 자,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못해도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남편들은 이렇게 하라. 이것만 기억해도 되거든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인데 이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자, 7가지 주제, 이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인데 이거 잘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 독서 지도나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학습지, 독서 나눔을 가져요. 또 학습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EQ 기도문은 성품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합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설명을 했어요. 1번은 에베소서의 배경, 핵심은 1장 3절 6절이라고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게 이제 다 전제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새 것으로 우리는 바꿔 입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 3가지 여기 소개했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 창조의 사역, 천국 백성 만드는 자녀 생산의 사역이 있고, 둘째는 서로의 사명을 돕게 하시기 위해 만들어 주셨고, 셋째는 행복한 여행길, 천국 가는 여행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인본주의의 타락한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설명하죠. 특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듯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묵상과 함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과 능력과 역사가 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